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시간 함께 하신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폭염과 산불과 코로나와 세상의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세상은 잠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이죠. 하루에도 수 없는 안부와 정보들을 카톡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한 메시지들이 상업적인 광고, 정치적 선전 메시지이고, 또 어떤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분께서 안부를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그렇구나.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웃기가 쉽지 않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부러라도 웃을 일을 찾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웃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또 지난 한 주라고 하는 이 선물 동안 얼마나 웃으며 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3월 열왕기서 연구를 마칠 때쯤 코로나 팬데믹은 본격적으로 이 미국 사회와 교회와 우리의 일상을 암울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이 교회와 세상에 정말 필요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을 연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이 시편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 가장 먼저 저 자신이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늘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는 결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20편은 왕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전쟁에 출정 전에 드리는 기도의 노래로 아주 유명합니다. 민족의 원수 아람 군대, 암몬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을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도는 비록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큰 용기와 삶의 동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위하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종말을 향하여 이 세상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20편 말씀을 오늘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너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를 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 20편, 그리고 이 시편 20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시편 21편은 쌍을 이루는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왕이 출전,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부른 시이고, 21편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른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총 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1절로 5절은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은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선포, 승리의 선언으로서 왕의 기도이고,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왕과 백성이 함께 합창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The Rule of Life, 인생 잠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출판한 영국의 작가 리처드 템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한 책을 쓴 유명한 기독교 저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첫 페이지를 인생은 고해, 즉 인생은 고난의 바다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끝없는 고통이며 시편 20편처럼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을 뺀다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악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여전히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참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을까요? 암살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다윗은 일찍이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의 입과 곰의 입을 맨손으로 찢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갑옷도 없이 물리쳤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을 만큼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언제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믿었던 신복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백성들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며 외로움과 억울함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그를 지탱해준 그의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외로움과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일찍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처럼 정말 열심히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로 여러 번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그분의 힘의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고난의 순간마다 이 약속대로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성도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의 비결은 제가 보기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주위에 있는 자신의 기도 동역자들, 프레이어 파트너들, 함께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저는 거의 매주 예배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며 여러분께 개인적인 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특별히 위하여 기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을 저와 나누어 주시고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의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이 혹시라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혹 피해가 될까봐 알리지 않고 숨기고 도리어 조용히 지나가려는 경우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늘 먼저 기억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그분을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히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께 항상 구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특별히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최우선 첫 번째 우선순위의 일은 바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분명히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행하시다가 한 집에 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든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힘조차 없도록 우리를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혼자이고 나는 버림받았고 그 누구도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소용없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났으니 이제 그냥 다 놓아버리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성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마가복음 2장은 그런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풍으로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손과 발로 예수께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께 나가도록 도왔던 겁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께 나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의 친구들이 멈추지 않고 지붕을 오릅니다. 기와장을 걷어내고 지붕의 구멍을 뚫고 들것의 밧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서 계신 바로 그 곳 위로 자신을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고침을 베푸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는 외로움이라는, 고난이라는, 질병이라는, 오해라는, 절망이라는 중풍병으로 우리의 영혼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It's over. 너는 끝났다 라고 소리칩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들것에 들어눕게 만들어 놓고 너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중풍 환자 옆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꼼짝할 수 없던 중풍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예수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때에도 그 친구들은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 그를 예수께서 서 계신 바로 그곳 위로 자신을 눕힌 채 달아 내려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믿음,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날 그 자리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하고 또 그 친구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언 17장 17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 위급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절명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 나의 형제, 나의 친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처럼 여러분의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기도 제목을 제발 절대 혼자만 품고 계시지 말고 저와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프레이어 파트너들, 기도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적인 연주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영혼을 울리는 연주자라는 타이틀로 소개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고 하는 연주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최고 연방 청소년 콩쿠르에서 2회 연속 우승하고 14살에 독일의 음악 영재학교
마인츠 음대에 최연소로 합격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2003년부터 세계 3대 명악기, 명기로 꼽히는 독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보급 1735년산 페트루스 과르네라라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세계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독일에서 바이올린 교수를 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바이올린. 하지만 그 길이 그녀에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독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세미나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국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이민자로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나라가 넓고 기후도 좋고 교민 사회도 크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지냈던 제 친구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기후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곳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어서 세상 그 어디보다 외롭고 고독한 곳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학업을 마친 저에게 그 모든 학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그 공부를 제가 다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스포츠, 운동이나 뮤직, 음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틀리트, 운동선수나 뮤지션, 음악인의 세계는 그 영역의 공부를 하고 그 분야의 길로 나가본 사람 외에는 그 어려움과 그 길로 나가는 고독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살의 나이에 독일 최연소의 나이에 입학한 음악영재대학에서 함께한 연주자들과의 경쟁, 자신의 한계의 도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감과의 전쟁에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린 깊은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며 병원과 약물의 희망을 걸며 회복을 소망했지만 되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이르지 못할 것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삶과 인생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려던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나라 언어 한국어로 들려오는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그 연약함을 주님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네. 당신이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누군가 바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네.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삶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자신을 위하여 어머니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죽을 생각까지 했던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심정으로 찬양집을 내게 되었고, 그 이후 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문들이 그녀의 삶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를 통해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후 독일 정부로부터 학비로부터 생활비까지 지원받아 장학생으로 모든 학업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곳이 수만 명이 모인 초대형 공연장이든 교도소이든 작은 지하실의 개척교회이든 카네기 홀이나 디즈니 홀이든 1735년산 페트루스 과르네리를 들고 달려가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연주합니다. 박지혜 씨는 말합니다. 모든 악기는 그 악기 하나하나가 감성, 개성, 또 자신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1735년산 페트루스 과르네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바로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쳐서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고 눈물만 빗물처럼 흘러내릴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죄인인 나는, 죄인인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할 생각도, 기도할 내용도, 기도의 능력도 찾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박지혜 씨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0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활을 걸고 아람과 암몬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떠나는 다윗 왕과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기도와 찬양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드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이, 그 제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시편
20편의 이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찬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당신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 누군가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본문으로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제목,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맞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해, 고난의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내가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